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였나.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 저녁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감사하게도 축구 경기가 요즘 저의 설교를 진행하는 데에 매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축구를 보는 것은 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설교 준비를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때문에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나운서는 자기 프로그램을 하면서 16강에 들어가면 비키니로 진행을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진짜 16강에 가서 비키니를 입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도 하나 계획을 짠 게 있었습니다. 8강만 올라가면 4강에 들어가면 복근을 드러내고 설교를 하겠다. 식스팩을 보여주면서 설교를 하겠다라고 오늘 공약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떨어져서 그 공약은 2014년에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어제는 아쉽게 우리 한국 축구가 졌지만 한국 축구가 16강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축구 잘 하라고 응원도 했지만
한국 축구가 16강에 들었다는 사실에 너무 좋아했고 너무들 신나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을 칭찬했고 선수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패스가 잘했다, 슛을 잘 쏘았다, 프리킥이 너무 멋있었다, 선수들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들을 기쁘게 해준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목이 터져라 응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응원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내놓으라 라고 요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수들은 국민을 감동시켰고 감동을 받은 국민들은 받은 바 감동에 대하여 환호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수와 국민들의 행동에는 자연스럽고 모든 것이 당연한 행동들로 이어집니다. 어디에도 어색함이나 부자연스러움이나 억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축구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이제 그것을 종교에 관하여, 특별히 출애굽 사건에 관하여 연결지어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1절부터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그리고 이어지는 1절 후반부부터 18절까지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노래입니다. 이러한 노래를 종교적 용어로 하면 찬양 또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 찬송의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입니다. 지금 모세가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찬양을 왜 할까요? 누가 찬송하라고 시켰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모세에게 나를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지나가는 말씀으로도 뜻을 비춘 적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순간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단 한 번도 나를 찬양하라, 나를 예배하라, 나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부탁조차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노래하는 것, 상대방을 높이는 것, 상대방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은 찬양을 하라라고 명령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제발 찬양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 찬양, 경배 이런 것은 어떻게 나오냐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절로 나오는 것을 반응이라고 합니다. 즉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반응을 하라고 명령할 수 없고 반응을 보여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코믹 영화를 볼 때 영화 자막에 이 장면에서는 웃으셔야 합니다 라고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다. 웃기는 장면이 나오면 아무 소리 안 해도 사람들이 웃습니다. 슬픈 영화를 볼 때 여기서는 꼭 울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제작자는 없습니다. 그저 슬픔이 느껴지면 관객이 저절로 웁니다. 공포 영화를 볼 때 지금이 소리 질러야 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안내방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서우면 저절로 소리를 지릅니다. 반응은 상황에 대하여 저절로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행동, 이러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더더욱이나 그렇고 기독교와 신앙에서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반응을 명령하지 않으시고 반응을 요청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동하시며 하나님이 사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있으면 인간은 저절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반응을 명령하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응에 대한 명령이나 부탁이 있어야 하는 필요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느냐? 당연하게 나올 거니까. 하나님은 찬양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데 이스라엘과 모세는 노래하며 찬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왜? 내가 찬양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며 내 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있으니 나는 찬양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가장 반기독교적인 표현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일례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가장 반기독교적인 것이요, 가장 비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찬양의 의미를 원천적으로 왜곡하며 신앙의 의미를 뿌리부터 변질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파괴하는 표현들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찬송을 하였단 말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모세는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도 없었는데 왜 찬양을 할까요? 왜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나설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서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하심, 하나님의 활동하심으로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절로 스스로 자원하여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찬송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을 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 내용을 주면 그 내용을 받은 사람이 저절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는 반응이요, 반응은 상황에 대하여 저절로 나오는 것이고, 찬양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은 자에게서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찬송을 하느냐? 찬송할 내용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명령하지 않아도 감동을 주면 감동받은 사람이 감사를 하게 돼 있고, 부탁하지 않아도 흥인하게 만들어주면 저절로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명령하지 않아도 상황을 겪으면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라고 명령할 것도 없고 예배를 해달라고 부탁할 것도 없고 그냥 찬양이 나올 만하게, 예배가 나올 만하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저절로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수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양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내용을 찬양할까? 이게 무지하게 쉬운 겁니다. 자, 축구 얘기를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국 축구가 16강에 오르자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니 모이기만 하면 온통 축구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저쪽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축구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예, 다 압니다. 안 들어봐도 저들이 무슨 말을 할지 다 압니다. 축구 선수들이 행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정수가 헤딩을 하는 것처럼 속이면서 발로 집어넣었다는 둥, 박주영이 프리킥을 기가 막히게 찼다는 둥, 골대를 세울 때 너무 좁게 세웠다는 둥, 김남일이가 만약 그날 졌으면 귀국을 못하고 일본으로 직접 갔을 거라는 둥, 로봇 차두리가 사람을 놓쳤다는 둥, 예,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당사자들은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어려움을 느끼느냐? 아니요. 하나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냥 자기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자기들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보십시다. 누가 여호와를 찬양하느냐 하면 홍해에서 살아난 이스라엘과 모세가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노래할까? 어떤 내용으로 찬양을 할까? 노래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안 읽어봐도 뻔하다는 겁니다. 이미 14장까지 읽었으면 15장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그들이 어떤 내용으로 노래를 할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세는 노래하는데, 찬양하는데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내용을 창작해내는 것이면 힘들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좋은 문구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꾸미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창작을 하거나 만들어내거나 꾸민다면 그것은 반응이 아닙니다. 만약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한다면 그것은 반응이 아닙니다. 반응은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익히 알고 있는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홍해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 병거와 마병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무슨 내용으로 노래를 했는지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자면 15장 4절. 바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알고 있던 대로예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런 내용이 나올 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예, 아셨죠. 또 9절.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예, 우리가 예상하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지금 이들이 한 말이 창작입니까? 이들이 한 말이 허풍입니까? 이들이 한 노래가 지어낸 것입니까? 아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무지하게 쉬웠습니다. 본 대로, 겪은 대로, 아는 대로 말하면 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받은 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신앙은 매우 편한 것이고, 그래서 신앙은 매우 쉬운 것입니다. 제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하 만물보다, 인간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활동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시면 그때서야 모든 만물들이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고 그 역사에 피조물들이 반응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만약 그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인간이 먼저 행동하고 그 인간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의 일반 종교와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불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찬양은 언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홍수에서 구원하여 내신, 홍수가 아니라 홍해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찬양을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다면 노래가 나왔겠습니까? 아니요. 만약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노래를 했다면 그것은 반응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창작일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노래를 했다면 그 내용은 진실일까요? 아니요. 전부 허구일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사역이 먼저 등장한 후에 인간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반응, 인간의 찬양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보다 절대로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 나와야 그 일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 그 일하심의 복을 받은 자가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후에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후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을 내가 알아차린 후에 라고 해야 맞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정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더욱 중요하고 더욱 엄청나고 더욱 놀라운 일은 10번째 이적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10번째 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10번째 이적 사건을 6월절로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히 6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6월절 날 노래를 부르지도 않았고 찬양을 하지도 않았고 속옷 들고 나와 춤추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이스라엘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 자기들은 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에 집 밖에서 죽음의 사자가 왔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설주에 피가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집 밖에서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자기 집을 통과하여 넘어갔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집 안에 있어서 집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모르니까 죽음에 대하여 겁에 질리지도 않았고 죽음의 천사가 왔다고 놀라지도 않았고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환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작 하나님은 자신들을 위하여 엄청난 일을 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몰랐기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번째 이적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은 이스라엘에게는 홍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홍해는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없고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난리법석을 떱니다. 왜? 자기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고 자기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알아차렸다 이겁니다. 홍해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문 밖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자기들이 몰랐기 때문에 태평하고 있다가 그 짜잔하고 사소한 일 하나가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진다고 하여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살아났다고 좋아하고 속옷치며 춤추며 노래하고 난리를 칩니다. 이게 죄인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다 이해하십니다. 정작 중요한 6월절 사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소한 홍해 사건에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도 하나님은 또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아시고 인간을 도우시며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자신이 은혜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깨달을 때 그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배에서 나왔을 때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에 단을 쌓았고 모세도 홍해를 건넌 후에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찬양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노래, 그 찬양의 내용들이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쉬운 것이었고 그 내용이 사실일까요? 허구일까요? 모두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 찬양에서 이 노래에서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는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찬양 받으실 만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나의 행위일까요? 당연히 찬양 받으실 일을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반응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역사를 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노래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본질이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19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찬양의 본질은 나를 찬양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절대로 지금 내가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나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감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게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다가 하나님, 지금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제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는 거 바로 접니다. 제가 지금 찬양하느라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보이시죠? 제가 찬양하느라고 목이 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찬양하느라고 두 손을 들어서 팔이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찬양하는 거 보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찬양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찬양한 거 그냥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요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찬양하는 나는 이미 기쁜 것입니다. 왜?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나는 행복한 거요. 이미 나는 결과를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나의 행위를 강조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찬양했다고 해서 내가 찬양을 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동하셔서 내가 찬송할 만한 내용, 즉 결과물을 가진 다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찬송을 했다라는 것으로 그것을 빌미로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왜? 이미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자기들이 죽어야 할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이미 살아났다라고 하는 환호와 감동을 가져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노래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다 부르고 나서, 그래서 노래를 한 2시간 부르고 나서, 그래서 한 2시간 춤을 추고 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찬양한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만나 주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주셔야 합니다. 이런 요구가 단 한마디도, 단 한 구절도, 단 한 사항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빌미로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찬양은, 예배는, 경배는, 신앙은 은혜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인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 기독교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할 방법이 아예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느냐? 인간이 필요로 하고 인간이 요청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먼저 다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일반 종교나 일반 세상의 상식과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구별되는지, 얼마나 독특한지, 얼마나 유일한지 우린 그것을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정말 좋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정말 세상에 비교할 수가 없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작 교회가 기독교의 특징을 알지 못하고, 정작 기독교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강조하지 못하고, 정작 기독교가 성도의 성도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저는 그게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기독교가 타종교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인식되는 거, 그게 승질납니다. 기독교는 조건이 없고 방법이 없다. 단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필요하지조차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정작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이 결과로서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을 마치 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결과로서 선포한 것을 마치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오늘 찬양도 그런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의 결과를 얻은 자들이 기쁨으로 나오는 저절로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으로서의 예배요 찬양이요 경배인데 그걸 바꾸면 안 돼요. 네가 먼저 예배하면, 네가 먼저 경배하면, 네가 먼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오해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결과를 선포하시는데 그것을 마치 수단이나 방법을 제시하시는 것으로 오해하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구절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저와 여러분이 흔히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팔복, 즉 8가지 복 받는 비결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 받고 싶은 자, 은혜 받고 싶은 자,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싶은 자, 온유하시고 인내하시고 화평하시고 청결하시고 심령이 가난해지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과연 그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제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들을 이 팔복에 등장하는 삶이 가능한 그러한 성도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설교할 때 이 구절을 했습니다. 혹시 낯설으신 분은 CD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 마태복음 5장이 복을 받는 조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라면 성경에는 모순되고 상충되는 정반대의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나오는 그 내용들하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동일한 내용, 동일한 성품, 동일한 용어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온유니, 화평이니, 인내니 이런 말이 양쪽에 다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성품에 대하여 마태복음에서는 복을 받는 조건으로 제시하시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 즉 결과로서 제시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이 한쪽에서는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것을 깜빡 모르시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도 갈라디아서 5장도 모두 열매, 결과, 결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해하는 것, 온유한 것, 긍휼한 것, 청결한 것, 화평한 것, 사랑하는 것,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인내, 예배, 찬송 모든 것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것, 이것이 세상의 일반 상식과는 얼마나 다른가 이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회개를 했냐면 신앙은 반응이다. 그러면 저들이 반응을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면 저절로 반응을 한다. 즉 저들이 아멘이 나오게 해주면 저절로 반응을 할 건데 그렇게 안 만들어주고 아멘을 하라는 둥, 아멘을 해야 끝이 난다는 둥. 내가 바로 사기요, 내가 바로 기만이요, 내가 바로 창작이요, 내가 바로 허구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이 시간 아멘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내,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사랑, 화평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로 등장한다. 이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세상하고는 전혀 반대의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봅시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걸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성령의 열매로서 충성이 등장하는데, 자, 성경은 충성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람이 충성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마음을 먹으면,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 결단하면 충성을 할 수 있을 줄로 알아요. 충성을 할 수 있을 줄로 아니까 옆에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충성을 하세요. 열심을 내세요. 좀 더 노력을 하세요. 더더욱 충성을 하세요. 그렇게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권면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충성은 사람이 수고해서 되는 것이거나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거나 사람이 결단해서 되는 것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성령의 열매, 즉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고 성령이 도우셔야 나타나는 결과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해하는 방식의 차원이 다른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온유도 마찬가지고 양선도 마찬가지고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조금만 참으면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조금만 성질 죽이면 온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온유하는 것, 인내하는 것, 충성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사랑하는 것, 화평케 하는 것, 그거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온유와 양성과 인내와 충성과 찬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를 성육신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온유와 양성과 인내와 충성과 찬양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온유와 양성과 인내와 충성과 찬양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내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셔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야 겨우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온유요, 인내요, 양선이요, 화평이요, 충성이요, 찬양이요, 예배요, 경배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지들이 할 수 있는 줄 알아. 마음 먹으면 되는 줄 알아. 결단하면 할 수 있을 줄 알아. 그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그게 되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게 되면 성령이 도우십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들조차도 오해를 하더란 말입니다. 교회들조차도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자기가 온유와 양성과 인내와 충성과 찬양을 할 수 있는 줄도 알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 여러분이 인내하면, 여러분이 온유하면, 여러분이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뒤집어져 있는 말인지,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인지를 분별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정작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온유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양선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충성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교회들은 네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 네가 열심 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 하나님 말씀 뒤집기의 선수들이야. 도대체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말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혀 하지 않으신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도우신 결과가 충성이라고, 하나님이 도우신 결과가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충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양선할 수 있도록, 화평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약 인내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은혜 받은 자요, 그 사람은 이미 축복 받은 자요, 그 사람은 이미 행복자인 것입니다. 양에 안 차. 아멘이.
하나님이 성도로 하여금 충성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양선할 수 있도록, 화평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성도가 인내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은혜 받은 자요, 복 받은 자요, 행복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하시지 않은 말씀들을 거침없이 합니다. 온유하면, 인내하면,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독교에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이 없습니다. 대신 기독교에는 세상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때 받은 바 성도가 반응하신 것이요, 인간에게 결실로 찬양과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의 성품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내, 온유, 양선, 화평, 충성, 사랑, 희락, 찬양, 예배, 경배, 이런 건 절대로 은혜 받는 비결이나 복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요, 수단이 아니요, 결과요, 열매요, 결실입니다. 내가 충성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도우셔서 맺게 하신 결과가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 양선, 화평, 인내, 희락, 충성, 사랑, 찬양, 경배, 예배,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자, 그러한 성품들이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우리를 그 성품이 드러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충성이 뭡니까, 그러면? 충성은 성실함 그 자체, 맡은 바 일을 책임있고 끝까지 열정적으로 다 행하는 것, 그냥 그 자체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충성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 교활한 것입니다. 온유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온유한 행동을 하면 그것은 온유가 아니고 사기입니다. 인내해서 상을 받으려고 인내한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니라 속임수입니다. 화평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내가 화평을 한다면 그것은 기만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성령의 열매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현시키는 그 성품들은 그 자체로서 온전한 것이고 그 자체로서 우리들 삶 속에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 희랑, 화평, 온유, 인내, 충성 이런 것들에 어떠한 조건이 달라붙으면 이것은 이미 왜곡된 것입니다. 세상의 죄인들은 이러한 성품들이 좋은 성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성품이기 때문에 나는 그 자체를 행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복 받는데, 그렇게 하면 은혜 받는데, 그렇게 하면 성공 받는데 라고 해서 수단으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만약 어떤 인간이 사랑하고 화평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양선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요, 이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아무나 온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충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내가 온유하다면 내가 온유할 수 있다니, 아니 내가 충성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얼마나 벅찬가, 얼마나 환호스러운가,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월화수목에 서울에서 4일간 히브리어 강의를 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강의입니다. 집에서 새벽 5시 20분에 일어나서 6시 20분짜 버스를 타고 와서 집에 다시 돌아오면 10시 반입니다. 그러면 10시부터 6시까지 수업인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를 못해. 10시부터 6시까지 해갖고는 영 아쉬워. 그래서 9시부터 보강. 학생들이 기솔초풍을 해. 하루에 8시간을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강의를 이 템포로, 이 톤으로, 이 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보강을 하고 쉬는 시간도 없어. 그래서 4일간을 다 쏟아놓으니까
그런 사람 처음 봤대. 어쩌면 그렇게 열정적이고, 어쩌면 그렇게 신이 나게 하고, 어쩌면 그렇게 뜨겁게 하고, 어쩌면 그렇게 지치지도 않고, 어쩌면 그렇게 재밌게 하고, 어쩌면 그렇게 강의하면서 지가 좋아하는지 모르겠대.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면 강의료가 나오고, 그렇게 하면 보너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내가 너무 기쁜 겁니다. 이 설교를 지금 할 때 설교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그것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환호여, 감격이여, 으아, 카타르시스. 이 자체예요, 이 자체. 자, 하나만 더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9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상급이요, 면류관, 복.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에게도 자신이 사용할 권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권리를 쓴다고 해서 아무로 흉보거나 욕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권리를 당연히 쓸 권리가 있고 그것을 더군다나 복음을 위해서 쓴다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정당성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정당한 권리마저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런 자기 모습에 자기가 놀라는 겁니다. 왜? 예전에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받아먹어야 됐으며, 받아먹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남의 것도 뺏어먹어야 됐으며, 거기에 정당성만 있다면 그 덤택이라도 다 갖다 써만 속이 시원한 그런 존재였는데 어느 날 자기가 변해 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변화시켰더란 말입니다. 자기가 새 사람이 되었더란 말입니다. 자기의 새로운 성품이 들어와 있더란 말입니다. 손해를 봐도 슬프지가 않고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아도 괜찮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놀라는 거.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니,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니, 아니 내가 인내할 수 있다니, 아니 내가 충성할 수 있다니, 아니 내가 화평할 수 있다니,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내가 받은 상이로다. 이미 자기의 존재를 상으로 생각하는 자, 복 받은 자로 생각하는 자, 은혜 받은 자로 생각하는 자, 그가 자기의 행동을 빌미로 복 내놓으시오, 은혜 놓으시오, 축복 주시오, 그런 걸 요구할 리가 있느냐 말입니다.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이미 내가 상을 받은 것이다. 내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상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 내가 충성한다는 것이 이미 복을 받은 결과요, 내가 인내한다는 것이 이미 상을 받은 결과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멋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성도의 모습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멋있고, 하나님 화이팅! 신앙은 내가 조건을 충족시켜서 받아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일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신앙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받은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얼마나 받았는지, 무엇을 받았는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신앙에 열정이 없고 감동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신 축복들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어 놓으신 성품들을 알아서 삶 가운데 풍성히 신나게 누리시는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